네. 자, 노아의 7장 연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7일 밖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드렸고, 13절에 이제 다시 한번 그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을 강조하는 그 기법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겨질 수 있고, 13절에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곧 그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 해석해야 될 부분이 요거 있어요. 에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셈 욤 제흐. 그러니까 그날의 그 뼈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날에 있는 그 뼈 안에 노아가 들어갔다. 여기서 에셈이라는 게 뼈를 얘기하거든요. 뼈하다. 자, 뼈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구조를 뜻해요. 뼈라는 게. 구조라는 거는 관계예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날은 어떤 날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크로노스적인 시간성에 멈춰지는 600세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순간을 600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아의 600세? 그럼 말씀이 들리는 그날에 뼈가 생기는데 구조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본래 그날을 느끼지 못해도, 그러니까 말씀의 접점인 예배자의 시간을 느끼지 못해도 뼈는 존재해요. 이 뼈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구조와 골격, 그러니까 스트러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구조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 전체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 최소한의 재료는 그 배마 상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마 상태에서는 그 구조라는 인간의 그 살아가는 원리가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혼적 세계를 여러분 살아가시면 혼적 세계를 당연한 걸로 믿고 살아가는 어떤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하게 숨을 쉬고, 뭐 공기를 맞는 것도 당연하게 맞고,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배우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전혀 의심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기초적인 원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뼈예요. 그런데 그날의 뼈는 뭘까요? 방주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구조를 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마의 그 영의 몸이 되는 원리인데, 우리가 말씀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7일의 생명을 발견해서 40주야가 홍수였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면, 자,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우리는 7일이라는 하나님의 안식 숫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여호와라고 표현되는 그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곧 세상과 외부의 어떤 구조와 빚지지 않고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생명 원리의 뼈가 이제 새롭게 그 구조가 새롭게 구현된다는 거죠. 새롭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뼈 안에 노아가 셈, 함, 야벳, 그리고 자신의 처와 그리고 아들들의 처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얘기가 뭘까요? 뼈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13절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서 뼈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구조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영적 구조 안으로 뭐가 들어가죠? 셈, 함, 야벳, 처, 자부. 14절에 들짐승, 그 다음에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새가 제가 아까 이제 7장 초반부에 설명드릴 때 공중에 새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배마 안에도 새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이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양의 새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기식이 있는 육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한 카테고리가, 한 범주가 바로 어떤 범주냐? 새로운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그 방주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영적 체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혼적인 자아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몸에 대한 그 정체성과 실체에 대한 부분과도 이게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예견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유한한 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희노애락이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세상의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오감과 오성, 그 모든 활동들, 인간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두 가지 원리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체계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의 욕망에 포섭되어 있었던 그 흔적들은 우상숭배의 흔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을 회복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욕망의 흔적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원리, 그 다음에 감각들. 그러니까 이 삶을 무의미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무의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체계가 새로워지는 그 몸된 교회의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자의 모든 재료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의 혼적인 자, 베헤마의 감각으로 자꾸 학식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예술 행위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뿌리가 없는 하나님 없는 욕망 상태에서 벌어져 왔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길들여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들여지고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7일이라는 생명복음과 홍수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너의 혼적인 감각에서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들은 욕망에 의해서 빚어진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를 속속들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장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무의미하다고 우리의 혼적자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에 대한 무의미냐 하면은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추구했던 것들에 대한 무의미로 선포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무의미를 향해서 나의 혼적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셈, 함, 야벳, 들짐승, 땅에 기는 것, 각양의 새를 그 무의미한 것에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무의미했던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틀이 기반이 너무 탄탄하니까 여기로 나의 혼적자의 감각을 투사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진다라고 느껴지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뼈 안으로, 그 영적 구조 안으로 나의 무의미했던 그 욕망에 의해서 연루되었던 혼적인 감각들을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정한 암수 이스 이시아를 둘씩 집어넣는다는 게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틀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그래서 15절에서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간다. 여기서 이 신비로움이 묻어있는 거죠. 자, 기식이 있는 육체라는 게 여기서 기식이라고 번역된 게 루아하임이에요. 루아하임 번역하면 이거는 70인역으로 볼까요? 루아하임은 프레마조엔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성령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하임, 기식이 있는. 그러니까 영이로 지금 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영을 지금 뭐가 담고 있죠? 바샤르, 육체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혼적 자아의 기관이죠. 근데 혼적 자아의 우리의 기관 안에 이 기관 안에 루아하임이 담겼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움이 둘씩 이게 이스 이셔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숨쉬기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 상호작용으로서 방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시 이사 이렇게 둘씩 방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16절에서는 그 암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스와 이샤라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아예 세워진 자와 세워짐을 받는다라는 영적인 알레고리로서의 남성과 여성으로 완전히 구체화시키는 게 16절에 여기 이 한글 번역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다라고 번역된 건데 여기서는 암수라고 번역되는 이스 이샤가 아니라 자칼레케바가 쓰였다는 거예요. 자, 자칼레케바라는 것의 영적 원리는 말씀을 들어서 세워지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수용하게 되는 여성과 남성, 생명의 알레고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건 자칼레케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그 생명의 원리.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서 넣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7장은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17절에 홍수가 땅에 죄송해요. 그 전이죠.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다. 자칼레케바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명을 하셨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되죠? 이거 되게 신비롭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좀 차바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노아인 저와 여러분 들었죠.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들음이 순종이에요. 그 말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방주를 펼치셨어요. 펼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호와로 움직이셔서 여호와가 되어셔서 이게 이제 말씀 육신과 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창설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인 여호와를 같이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적으로 문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닫아요. 자, 이게 이제 샤가르 여호와 바예요. 바에드예요. 그래서 바에드를 이거 원문으로 보면 바아도. 여호와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으로 닫았다. 그 안에서 여호와가 닫았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두 원리, 두 문장의 해석은 동일해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 안으로 닫았다라든지, 그리고 그 안으로 여호와가 닫았다. 그 안으로 여호와가 닫았다는 건 뭐죠? 그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미 이 16절 안에 구약시대에서도 여호와를 통해서 예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방주의 원리와 방주의 실체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일단 그 혼적인 감각이 이렇게 있다면 이 혼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감각에 의해서 유리방황하는 게 홍수 상태. 하나님이 볼 때에는 물의 범람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노아를 분리해요. 말씀 씨앗이죠. 말씀 실체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발견이 되고 노아라는 이름이 회복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외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엘로힘의 말씀이 이 노아라는 7이라는 생명 안에서 여호와가 되어서 닫아요. 무엇으로부터 닫죠? 이게 다른 복음에 대한 금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주야로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소통 원리로부터 노아를 닫아버려요. 그게 방주예요. 그러면 방주에서는 뭘 보존하죠? 그냥 공간적으로 나는 방주에 갇혔어 라고 해서 나는 방주에 있어, 나는 안심해, 우리 교회 오면 안심해, 어디 있으면 안심이 돼. 그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아까 그 뼈라고 말씀드리는 구조는 세상과 거의 동일해요. 말하고 배우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자, 다 동일해요. 세상과. 근데 어떤 축이 다르죠? 자, 세상이라고 말하는 축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방주를 발견한 이의 축은 하나님처럼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여호와가 당신의 차디 그 약속을 갖고 들어와 있는 방주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그 고린도전서 맞나요? 바울의 표현의 핵심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게 베헤마 혼적 작용인데 이제 더 이상 그 혼적 작용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한 인식 구조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원리를 깨닫는 것으로 사용하고 인식하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것 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8절에서 물이 많아지고 덮어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어버려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7장 24절까지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